샬롬, 신앙인들이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현재 두려워하는 게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랍니다. 왜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옥에 명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황은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아무리 귀중한 것을 상실해도 믿음만은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마음이 평안이 없지요. 전에 가치자라 하던 물건도 버릴 만큼 별것이 아닌 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면 찾고 싶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면 잃으면 적은 것이라도 마음에 섭섭하고 불편합니다. 우리는 욥기에 나타난 욥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현명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 자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신앙인으로 잘못된 거꾸로 가진 가치관 때문에 제자로서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더 좋다, 이런 가치관이 인생을 실패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떠합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돈, 명예, 권세, 이것을 귀하여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지요. 믿음을 버리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이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계이지요. 그러나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칠 수 없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친구는 잃어버리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질이나 권세로 천국 가게 못합니다. 믿음만이 천국 가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음만 인생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야기 잘 하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샬롬, 평안입니다. 가족이 행복합니다. 왜 화목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세는 잠깐 동안은 기쁨이요 평안이지요. 영원한 평안함은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안식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인생 승리자로 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면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까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해도 물려줄 게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몇 푼 돈 때문에 별것 아닌 명예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굳게 각오하십시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잃어도 믿음만은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잃어버릴까 항상 두려워합시다. 두 번째,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사명에 실패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실패해 본 일 있으십니까? 실패는 비참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비극입니다. 실패하면 부끄럽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기업가는 사업에 실패하여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이들이 만나기 싫어집니다. 경제생활에 실패하지 맙시다. 가정생활도 실패하지 맙시다. 특히 영적생활에 실패하지 맙시다. 그런데 원치 않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사명에는 실패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이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길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22살 때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생 시절에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잡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고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했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귀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의 귀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일한다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참 귀중하다. 사명에 대한 귀중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지요.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야만 하는 겁니다. 조지 버너가 쓴 비전의 능력에 대해서 비전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어야 한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내 마음의 꿈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입니다.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전은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비전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얼마 후에 공감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사명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혹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사명에는 다 성공자가 되십시다. 사명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분주하게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 일을 만듭니다. 환경을 조성합니다. 열정이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처럼 뜨겁게 역사합니다. 사명은 열정과 희망이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열정의 사람은 사명의 성공자가 됩니다. 초점이 맞춰지면 빛과 열을 가져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낀 사람은 시야가 어지럽게 보입니다. 몰랑 키보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일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평생 그 일을 잘하면 사명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 다 사명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일에 실패하더라도 사명에는 실패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암과 같은 질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범죄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더 오래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불치의 병, 암 같은 병입니다. 질병, 암 같은 불치의 병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병은 두려운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암과 같은 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범죄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암보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병은 육체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것은 치료, 수술도 불가능한 암은 두렵지요. 건강진단 받을 때 의사가 하는 말, 암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위로가 되지요. 암만 아니면 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 암이 두렵습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범죄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고 망한다는 말이지요. 육체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합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가요? 항상 건강을 해치는 것은 피합니다. 변질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습니다. 증세가 이상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죄가 아닌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무엇입니까? 기억합니다. 바로 불법이 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법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죄라고 알고 조심해야지요. 죄는 뭡니까? 불이라고 했어요. 불이 옳지 않은 것이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의가 뭡니까? 바른 겁니다. 고장난 나침반은 항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양심이 고장났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괜찮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 이게 불의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자신이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게 되지요. 예수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불치의 병보다도 두려워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아신 얘기입니다. 어떤 둠의 산골에 젊은 사냥꾼이 사냥하려고 산에 헤매다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겨눕니다. 앉아있는 독수리는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 뱀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모르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응시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독수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잔딧물에
정신이 팔려 개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이런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를 내려놓고 갑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나를 데려가려고 기다립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지요. 부자도 권력자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움이지요. 죽는다고 하면 다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내가 죽는다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지옥에 대하여 부정하고 싶겠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누구도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자살하면 해결되나요? 그럼 지옥에 안 갑니까? 어떤 이가 인생 성공자입니까? 죽음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후회 없이 죽음을 맞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요? 세상 가라고요? 마지막 지옥 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후에 천국 간다면 그는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갑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중직자 맞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증인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옥 가기 원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옷은 새 옷을 입고 더러워지면 세탁하지요. 내 마음에 더러워진 죄는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 다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됩니다. 회개하면 죄는 없어집니다.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 중심 읽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계획이 실행하려는 것들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묻고 시행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분명히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건 실패하더라도 사명자로 실패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명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암 같은 병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범죄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인가? 죽음이 아닌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순간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영영간 행복자가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 위하여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난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